마지막 시대에는 사랑이 식어지면 하나님은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시대에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사람과의 사랑이 다 식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도 식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영혼들을 내가 다시 부르겠다, 다시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걸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불법이 성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종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이 말씀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진리보다 자신의 욕심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욕심을 더 사랑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식어가고 죄에 대한 감각은 무뎌지고 영혼들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보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기도는 사라지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행복의 질서에 있다고 잊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혼은 결코 공황과 두려움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럽니까? 아까도 저희가 말씀해 드렸듯이 죄는 사람의 마음을 차갑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결국 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갇히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식어버린 인간의 마음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 제가 말씀해 드렸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영혼이 회복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에 갈 게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럽니까? 아까도 저희가 말씀해 드렸듯이 죄는 사람의 마음을 차갑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결국 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갇히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식어버린 인간의 마음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 제가 말씀해 드렸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영혼이 회복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에 끝까지 견디는 믿음은 자기 의지를 버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해보겠다, 내가 열심으로 특심으로 끝까지 내가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보겠다, 이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라는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라는 믿음이에요. 넘어져도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는 믿음. 내가 실족되었어도 다시 예수께로 나아가는 믿음. 내가 죄를 지었어도 다시 예수께로 나아가는 믿음. 그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끝까지 뭔가 견뎌보겠다고 뭔가 해보겠다고 자라가면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실수했어도 내가 버림받았어도 내가 잘못되었어도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실족되었어도 내가 상실되었어도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다시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은 영혼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살기 좋죠. 화려하죠. 즐겁죠. 이런 부분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그 세상 가운데 점점 우리의 영혼은 어두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죄를 죄라고 생각지 아니하기 때문이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흔들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향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시대는 혼란과 두려움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둠의 크기가 아니라 어둠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빛은 더욱 선명하게 비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둠이 더욱더 깊을수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비칠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 세상은 편안하지만 영혼은 공허해요. 세상은 살기 좋게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 영혼은 뭐예요? 피폐하다는 것이에요. 자, 복음은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회복을 시키는 시작점입니다. 세상은 절망을 말하지만 복음은 십자가의 보관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왕으로 마지막 시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